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을 고르셔도 참 은혜롭게 잘 고르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요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50이면 죽을 거야. 50이면 죽을 거야. 그러다 그분 진짜 50에 가셨대요. 뭐 안 좋은 거지만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성가되는 복이 2배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복을 빌고 은혜를 빌고 이번 명절에도 그러세요. 만나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째 전보다 훨씬 더 이뻐졌다. 너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야죠. 얼굴이 그게 뭐니? 야, 어떻게 너는 맨날 또 불어나는 것 같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염장을 칩니까? 그죠?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살짝 좀 찐 것 같아도 더 이쁜데 훨씬 더 날씬해진 것 같은데, 아셨죠?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넌 언제 시집 갈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온대요. 네, 자꾸 그 소리 하니까 명절에 안 가기 싫대요. 그리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돌아오면서 뭐라고요? 꼰대 그런데요. 아셨죠? 그러지 마세요. 이뻐졌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뻐졌네. 고마워.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은요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사들이 그냥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뭐 투덜투덜하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투덜투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요 그래요 하면서 마귀들이 막 달려든다니까요. 그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흥분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교역자회의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진 상록수 교회 찬양이 저쪽 동네에 있어요. 어디보다 훨씬 더 은혜롭더라고. 그죠? 이런 찬양 여러분들 쉽게 못 듣습니다. 여기나 오니까 듣는 거죠. 그죠?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고속도로가 고속으로 달리지를 못한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가 주차도로라고 합니다. 주차장입니다. 막혀있는 고속도로를 보면서 연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 갑자기 또 연어를? 오늘 갑자기 점심에 인간들과 연어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연어는 매우 독특한 일생을 살아간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강이나 하천에서 자갈밭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자갈 속에. 암컷 연어가 자갈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으면 수컷 연어가 그 위에 정자를 뿌려서 수정시킵니다. 수정된 알은 보통 겨울 동안에 자갈 속에서 깨어나서 그 속에서 보호받는다고 해요. 알에서 부화한 어린 연어는 아직 노린자 주머니에 영양가가 남아있어서 어릴 적에는 그것을 먹으면서 산대요. 어느 정도 크면 그러다가 자갈에서 나와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먹으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연어의 몸에
줄무늬가 생기며 큰답니다. 이때가 파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내천에서 강에서 점점 자라면서 몸을 키우다가 얘가 언제부턴가 바다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몸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고 바닷물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해요. 그걸 보고 스몰트화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연어가 어느 정도 바닷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제 바다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바다로 나가는 연어는 우리가 보는 작은 물고기들처럼 바닷가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바다, 큰 바다, 차가운 바다로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큰 바다, 때로는 태평양, 대서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몸집을 키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 성장하면 번식할 준비를 다 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답니다. 다 성숙한 연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강을 찾고 그대로 거기로 온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수백 킬로라고 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자란 연어는 3,200에서 4,800km, 대서양에서 자란 연어는 대략 한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 거리의 10배를 연어는 헤엄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 자갈에 알을 낳고 대부분의 연어는 산란 후에 죽는답니다. 물론 아주 일부 연어는 산란 후에도 살아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연어는 환경 변화와 적응력이 탁월한 생선입니다. 그리고 또 좁은 땅, 작은 곳에서 태어나서 가장 넓은 큰 바다로 나갔고, 근데 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자기가 태어난 작은 하천이나 강가를 떠나서 머나면 태평양, 대서양, 큰 바다로 가서 거친 물살을 헤치며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완전한 어른이 되었을 때 뱃속에 강한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들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태어난 나의 고향, 비록 작은 하천이지만 강이지만 그곳을 찾아옵니다. 넓고 큰 바다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쌓고 만렙의 결정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거칠고 험한 파도 속에서 무서운 상어떼들을 피하고 비슷한 다른 물고기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거치면서 강한 생명력, 최고의 기억력, 번식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알을 낳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습니다. 곰들의 발톱을 피하고 인간들의 창날을 피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폭포도요, 사람이 볼 때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연어는 그 폭포도 튀고 또 튀어서 뛰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올라가서 암수 연어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라고 해요.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하죠? 제가 그분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글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김포공항에, 옛날엔 김포공항이었잖아요. 김포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한국말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익숙한 모국어가 들릴 때 그렇게 푸근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심장로님, 이권사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태어난 나의 고향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며칠 동안 충청도 연어들, 전라도 연어들, 경상도 연어들 부지런히 자기 동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내가 태어난 땅이 전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나의 존재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 한 번 더.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존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죽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연어나 인간이나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장하면 우리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스스로 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듯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도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연어가 내가 온 고향, 내가 태어난 그 자리를 향해서 회귀 본능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자연 속에서 동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눈이 있는 사람들이나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자연을 보면서 신이 주시는 시그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계절을 주셨습니다. 설레이는 봄을 주셨고
무덥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여름을 주셨고, 이 여름이 지나니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가을을 맞이하고, 그 가을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벌거벗고 신 앞에 서는 겨울이 있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요,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권사님들이 저녁 식사하자고 해서 그리우 권사님들하고 가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근데 오다가 권사님들이 큰 길 옆에 들판을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아, 또 왜 그래요? 목사님, 또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요. 아, 왜요? 저기 눈에 봐요. 벌써 벼 다 폈시오. 이제 좀 있으면 저도 가요.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또 거기 못 심어요. 다시 채워져요. 큰 소리는 쳤지만 어른들은 그러신가 봐요. 별을 베고 나면 거기 쳐다보면서 한 해가 또 가는구나. 할머니 권사님 그 하시던 그 목소리가 참 쟁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신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겸허한 모국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신이 주신 비옥한 시간들을 가꾸어야 합니다. 무섭게 굽이치던 그 험한 바다, 백합의 향기로운 골짜기 다 지난 후에 우리는 홀로 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잠자리의 일생을 하나만 더 볼게요. 신비합니다. 잠자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들은 신기하게 알은 꼭 물속에다가 나요. 물속에서 잠자리 알이 부활하면서 잠자리 새끼가 유충이 물속에서 헤엄칩니다. 그 속에서 자기보다 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잠자리 유충이 풀잎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몸이 굳어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물속에 있던 친구들이, 동생들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떠나간 잠자리 유충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며 울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모두가 잠든 그날 밤에 이게 웬일이에요? 풀잎에 붙어있던 잠자리 유충의 등이 쫙 갈라지더니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잠자리 벌레하고 잠자리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거기서 잠자리가 나옵니다. 접혔던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쫙 펼치는 순간 그 잠자리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유튜브나 뭘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이고 계시입니다. 얘들아, 잠자리의 진짜 모습은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단다. 잠자리의 세상은 물속이 아니라 하늘이란다. 너희 인생들도 마찬가지다. 맨날 땅에서 흙만 파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지은 저자는 젊은 분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 지긋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4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시편 107편의 저자가 지나온 자기 인생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고백합니다. 4절부터 5절, 방황하던 청년 시절, 어린 시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젊은 시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그때 재미있는 드라마 중에 고교생 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호랑이 선생님만 기억이 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들은 무서웠나 봐요. 그때 거기서 부른 노래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며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물을 담아 놓으면 물단지, 꿀을 담아 놓으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너와 나는 고교생 진리의 물을 마시자. 너와 나는 고교생 푸른 풀잎처럼 자라자. 처음 들어봤죠? 좀 같이 좀 부르시던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박수라도 쳐주시니. 복음성가 부를 때 박수 쳐야지. 푸른 풀잎처럼 자라자고 했는데 벌써 저도 좀 누러지고 있슈. 내 마음은 아직도 고등학교 때 같은데. 우리는 꿈단지라고 했는데, 푸른 풀잎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초제를 뿌려놔가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뜨거워서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방황하고 두렵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때 6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내가 그때 방황하던 그때, 내가 갈 바 몰라서 흔들리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어둠과 죽음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에 철이 없어서, 겁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죄악의 낙을 즐기던 때가 있습니다. 당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죄악의 낙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빛보다는 우리는 어둠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왠지 나는 어둠의 자식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게임에, 쾌락에, 알코올에 중독자로 살아왔습니다. 헛된 쾌락에 내 시간과 나의 젊음이, 나의 인생이 계속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몸도 망치고 인생도 다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
먹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우리가 20대 때, 우리가 30대 때 내가 조금만 더 철이 들어 있었으면 오늘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종종 후회하죠, 그죠? 그래도 그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죄악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육체에 병이 걸렸습니다.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문 앞에까지 하나님 다가갔습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며 죽음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밥맛이 없어요. 음식이 입에 씁니다. 간신히 삼켜도 속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죽게 된 겁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내가 음식이 맛있다는 거, 식성이 좋다라는 거, 뭐든지 잘 먹는다는 거, 내가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병에 걸려서 자꾸만 죽음의 음습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공포가 자꾸 밀려옵니다. 정신없이 이쪽 저쪽 쫓아다니고 치료하지만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료 기술이 좋아졌고 최고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의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하늘의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배를 띄우다 보니까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배가 출렁출렁합니다. 거기서 뒹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토합니다. 내 영혼이 다 녹아버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 나 죽겠다. 사람이요, 고난이 너무 심하면 영혼까지 녹아버립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멘붕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내가 준비하는 것과 세상은 꼭 반대로 갑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는 꼭 꼬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다가 내가 인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뒤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반대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무너져 내리면서 내 영혼까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 풍랑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편안한 일상을 살아감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겸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기적의 후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항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 이후에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9절 첫 번째,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영혼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예전엔 내가 어둠에 있었고 예전엔 내가 죄악의 사슬에 붙잡혔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꺾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22절,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합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32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편안한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임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무역선이 뒤집어졌으면 내가 죽었는데 무역선이 뒤집어지지 않고 잘 돌아와서 무역에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은혜 항구에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서 지역의 유지가 됩니다. 장로들의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건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역의 유지들, 인물들의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서 찬송 받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부와 존귀와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축복과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온함으로 인도하셨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 주의 교회,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